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는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아멘. 오늘은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순종하지도 않고요.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씨앗이 내 후손, 내 씨앗이 모든 것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셨죠. 그러면서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생을 했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죠. 사라의 몸에서 난 씨가 이어갈 거라고. 그래서 이삭이 낳죠.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 구속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삭 시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죠.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것 때문에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뜻을 여쭈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동생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게 되죠.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해 준 그 요리 맛에 입맛이 들면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부부가 자식 둘을 갖고 나뉘었어요. 특히 이삭에게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나타나지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계획을 갖고 조건을 이야기하죠.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맛 따라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입맛 따라 그 장자권, 축복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생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언제부터인가 자기 입맛에 맞게 별미를 해 가지고 오는 에서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야곱보다도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에서가 더 사랑스러운 거죠. 결국 결정적인 그런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 자기 입맛에 따라 축복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불상사가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구속사에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됐고 그 방향이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흘러가게 생겼어요.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구속사를 이어가려고 하시는데 에서는 자기 입맛 따라서 이삭은 자기 입맛 따라서 에서를 지금 선택한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미의 맛을 들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이삭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입맛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허탄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십시오. 중심을 잘 지키셔야 돼요. 결정적인 날이 이르렀을 때에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해석하게도 언제부터인가 이삭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자기 기준이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만. 입맛뿐이겠습니까? 생각도 같고 뭐도 같고 뭐도 같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이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응답은 리브가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혼자만 알진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삭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이삭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정적인 날에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일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가치와 기준을 두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택은 맞지가 않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결정적인 날에 두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축복권은 야곱에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에서가 가져다 주는 별미에 입맛이 들인 이삭이 그 중요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입맛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만들어진 별미에 야곱이, 이삭이 흔들린 거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앙이 그 별미에 흔들렸어요. 그 마음을 뺏긴 거죠. 별미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고 흔드는 게 별미만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혹은 느끼는 것, 감정적인 부분들, 습관, 그 세대의 관습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 따라서 행동하는,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더라도 전혀 무시하고 결정적인 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 혹은 인간적인 기준 혹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에서가 만들어진 별미에 하나님의 뜻이 흐려졌어요. 흐려진 게 아니라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아무리 아들이 만들어진 별미가 맛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고요. 큰아들이라서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물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뭐에 흔들리고 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뭐 때문에 흔들리나? 이삭 같은 경우에는 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그 내용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흔드는,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드는, 심지어는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곳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나중에는 결국 무너져 버리는 그 어떤 것. 조심하세요. 그리고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곳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탄한 곳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키셔서 평상시에는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죠. 근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아마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